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에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모든 우리 교회의 주일 학교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설교 시간에 거의 들어보지 못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매우 난해한 본문으로서 설교 시간에 거의 들어볼 기회가 없고 게다가 주일 설교 시간에는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을 설교하다니요. 하지만 저희 교회가 성경 말씀을 한 절도 그냥 떼어넘지 않고 그날 계속 이어서 읽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지나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많은 재미있고 은혜로운 설교가 있지만 오히려 참으로 듣기 어려운 오늘 말씀을 설교로 여러분께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은 전체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는 다윗을 비롯한 14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22장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이토록 솔로몬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 말년에 저지른 죄악이 나라를 둘러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등극했지만 백성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함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남쪽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솔로몬 지파, 그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나라를 이루었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초대 왕으로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이 추대가 됩니다. 그가 왕으로 추대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위에 있었던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너와 함께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너의 왕가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르호보암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들은 성전이 없고 남유다는 성전이 있으므로 북쪽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맞으면 성전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두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자기 생각 중에 부등식이 자기 생각 쪽에 더욱 커지게 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점점 헛된 상상력을 발동시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에 빠져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며 다 나를 등질 것이다 라고 걱정했고 결국 나를 죽일 것이다 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수도꼭지를 틀어막지 않으면 헛된 상상력은 점점 정신을 피폐하게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죽다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잡고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차분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급해지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가 불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섬김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이 더 유리하고 없는 쪽이 더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로보암이 조금만 깊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앞이 캄캄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열왕기사 말씀을 읽고 그리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에 교회 나오시건 혹은 여러분 개인 공간에서 기도하시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더 깊게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깊이 기도해도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민과 두려움은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처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었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악한 생각들을 그 속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쪽에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풍요의 신인 아피스, 즉 황금 송아지를 성전 안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쪽의 최남단인 베델이라는 지역과 북쪽의 최북단인 단이라는 지역에 각각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남단인 베델에서 왕이 직접 제사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를 하찮게 여기고 손을 들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손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여로보암이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대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말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늙은 성지자가 등장하고 오늘 제목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쪽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가 북쪽에 머무르고 있고 그의 아들들은 왕이 베델에서 황금 송아지 앞에 제사할 때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타락한 선지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에는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들도 왕만큼 중요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열왕기에서 나오고 있는 왕의 잘못된 것을 볼 때도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고 또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잘못을 볼 때도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바른 왕들이 있고 또 타락한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른 선지자가 있었고 타락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타락한 늙은 선지자는 북쪽에서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남쪽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통해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먹자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절대 갈 수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어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함께 있게 하다라고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고맙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짓된 늙은 선지자의 입술에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어 뜯겨 죽고 맙니다. 오늘 두 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은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같은 신실했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모습과 함께 지도자들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입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 말을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했고 늙은 선지자 앞에서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입으로는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 언제나 유혹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로 하엘라라는 단어로서 그것은 그 상수리 나무,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삼거리 상회 혹은 역전 사거리 이와 같은 잘 알려진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잘 알려진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출발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에서 남유다의 최북단인 예루살렘까지는 정말로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도 부지런히 걸어 내려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하셨다며 비장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표현만 해도 그의 행동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한 지명이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늙은 선자를 만났을 때 16절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비장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베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곧장 돌아오라 말씀하셨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 지역에서 떡을 먹고 물도 마시며 안주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생활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행동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강하게 시험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며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입으로 뱉고 있지만 떡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면한 떡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대학의 진학이고 직장인들은 직업을 얻는 것이고 사업가들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이 그들의 떡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의 진학, 또 취직, 나의 사업의 번창,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다라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말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할 일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의 행동은 말과 다르게 지체하고 있고 유혹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마귀는 놀랍게도 말씀으로 유혹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익숙한 말씀에 틀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익숙한 말씀을 바꿔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너를 집으로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먹지 말고 떡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틀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빗대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린 많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참한 유혹의 결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진폐 한 장을 계속 만지는 것입니다. 진폐의 모습과 특성과 촉감에 익숙해져 있으면 금세 가짜를 만지면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비록 그것이 재미가 없고 소화하기 어렵고 오늘 본문과 같이 참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계속 만지고 매일 읽고 내 마음에 각인시키면 가짜가 나타나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목이 심하게 망가져서 화요일날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급성 후두염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커피를 먹지 말라,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라,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 선풍기 바람이 좋지 않으니 쐬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크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주문이 많았지만 또 빨리 나와서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이 말까지 그가 순종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부모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3번 꼬박꼬박 복용해서 낫기 위해서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아침 7시에 아침밥 먹고 또 약을 먹고 그렇게 하루에 3끼 밥과 함께 약을 복용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충격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지시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지시할 때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 자신이 목사인데도 그러지 못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해 하시는 만병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틀어서 이러한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걸어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귀를 타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맛없는 꾀띠와 한 그릇을 먹어도요, 이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거나 꿈꾸는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면 이 음식은 꿀맛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국에 산의 진미가 다 있는 뷔페를 먹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음식을 먹고 추방당하거나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면 그 음식은 전혀 맛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간다면 나귀를 타지 않아도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목적한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은 결국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 비즈니스를 끊고 다녀도 인생의 기쁨의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 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이켰고, 한 사람은 입은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발을 주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천재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이 시작해서 누구나 노력해야 되고 마지막에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방황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향한 참된 여행자가 되심으로 이 태고 땅에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으며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둘째, 출퇴근 때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의 축복의 언어가 오가게 하소서. 셋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넷째, 5월 19일 레위인의 날, 26일 제9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